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130편에서 131편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30편에서 131편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다 찾았으면 한 목소리를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대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이다. 나 곧 내 영혼은 여호와를 기다리며 나는 주의 말씀을 바라는도다.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내 영혼이 주를 더 기다리나니 참으로 파수꾼이 아침을 기다림보다 더하도다. 이스라엘아,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여호와께서는 인자하심과 풍성한 속량이 있음이라. 그가 이스라엘을 그의 모든 죄악에서 속량하시리로다. 여호와여, 내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고 내 눈이 오만하지 아니하며 내가 큰 일과 감당하지 못할 놀라운 일을 하려고 힘쓰지 아니하나이다. 실로 내가 내 영혼으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기를 젖된 아이가 그의 어머니 품에 있음 같게 하였나니 내 영혼이 젖된 아이와 같도다. 이스라엘아, 지금부터 영원까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 아멘.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시편 130편에서 131편까지 두 편 말씀을 또 함께 보도록 합니다. 먼저 시편 130편은 또 죄로 인해서 절망하는 이 사람이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고 간절히 부르짖는 내용으로 이루어진 또 시편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깊은 곳에서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하고 또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신다면 아무도 살아남을 수 없음을 또 인정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용서가 있음을 또 확신하고 그분을 기다리고 또 소망합니다. 그래서 시인은 하나님의 은혜를 또 기대하고 깨어있는 자가 새벽을 기다리는 것보다 더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의 구원을 신뢰할 것을 또 권면하고 또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모든 죄에서 구속하실 것이라는 것을 확신한 내용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1절과 2절에 보면 여호와여, 내가 깊은 곳에서 주께 부르짖었나이다. 주여, 내 소리를 들으시며 나의 부르짖는 소리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시인은 깊은 이 구렁 속에 여호와께서 부르짖어 기도를 드립니다. 여호와께.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이 허물과 죄를 깊은 구렁으로 또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죄로 인해서 그 깊은 곳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또 죄로 인해서 큰 공경에 빠졌어요. 그래서 죄로 인해서 떨어진 깊은 곳은 또 어둡고 고통스럽고 두려운 상태로 보여집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 힘으로 벗어나기 힘든 상태로 보여지고 있습니다. 이처럼 죄는 사람을 깊은 곳에 떨어뜨립니다. 그래서 깊은 이 영적인 침체로 떨어뜨려요. 그래서 어둡고 답답하고 무력한 상태에 빠뜨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벗어날 수 없는 또 함정으로,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는 하나님께 불순종하고 불평하고 세상을 사랑하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죄로 인해서 죽고 심판받고 나중에는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떨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죄로 기도가 하나님께 이 전달되지 않을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없다는 것, 그래서 누더기 옷과 정말 찢어진 옷을 입은 것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쳐다볼 수도 없다는 것, 그만큼 이것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시인은 죄악 가운데 주님께 자신이 개인적으로 부르짖어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린아이가 어머니께 부르짖듯 기도하고 있다는 것, 자신을 죄에서 구원하여 주시도록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의 가장 큰 고통은 자신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을 것 같은 생각이 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주님의 말씀이 어떻게 해요?
들려오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죠. 그 중에 하나는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은 이 인간의 죄로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깨어지는 것을 느낍니다. 육체적인 고통, 정신적인 고통, 물질적인 고통이 있지만 하나님의 사람의 가장 큰 고통은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성이 깨어지는 영적인 고통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을 때 이런 영적인 고통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거리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이런 영적인 고통을 느끼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3절과 4절에 보면 여호와여 주께서 죄악을 지켜보실진데 주여 누가 서리이까 그러나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은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깊은 곳에 처하게 된 원인이 자신의 죄악으로 인한 것임을 시인은 또 깨닫고 고백하고 회개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어느 한 개인의 그냥 경험뿐만 아니라 모든 인간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로마서에서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선을 행하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악을 지켜보신다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앞에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이죠. 이 죄의 문제를 영원히 해결하기 위해 우리 구주 예수님께서 정말 이 속죄제물로 대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또한 거듭난 이후에도 우리를 죄된 본성으로 인해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기에 어떻게 우리는 날마다 그리스도의 보혈로 의지하여 죄를 용서하며 구하며 살아가야 한다는 것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사유하심이 주께 있다고 고백하면서 또 이를 통해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신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사해 주심을 믿고 방종으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앞에 감사함으로 어떻게 해요? 찬양해야 하는 것이 우리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존경하고 사랑하고 그분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 어거스틴은 자신 집문에 시편 130편 4절 말씀을 기록하고 붙여놓고 항상 묵상했다고 합니다. 사유하심이 주께 있음을 주를 경외하게 하심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새 번역으로 말씀을 보면 용서는 주님만이 하실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가 주님만을 경외합니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는 꼭 기억하며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5절과 6절에 보면 5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시인은 신실하신 하나님, 우리의 찬양과 경배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간절히 하나님과의 만남을 기다리고 있고 하나님의 말씀 듣기를 소망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기다림이 얼마나 간절한지 마치 이 경비명의 깜깜한 밤이 어서 지나 밝은 동이 터오기를 기다림같이 정말 간절히 하나님에 대한 기다리고 있음을 비유하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다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된 그리스도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상황을 만나게 되더라도 어떻게 해요?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님 만나기를 사모하고 그분의 말씀 듣기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사야 43장 1절의 말씀처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이제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조성하신 자가 이제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나니 너는 내 것이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주인 되신 이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우리를 그 깊은 골짜기, 깊은 구렁, 바닷속에서 건져내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않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정말 이 바쁜 이 시대, 이 일상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 하나님께 예배하는 그 반복되는 그 삶 속에서 자칫 그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잃어버리고 살아갈 때가 있지만, 오늘 정말 이 간절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기다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사모하는 이 시인처럼 우리 또한 진정한 겸손한 모습으로 또 하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예배자의 모습이 되기를 오늘 시간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전부 대신 하나님을 어떻게 해요? 진심으로 우리가 순종하고 신뢰하고 하루하루 하나님께 참된 예배자로 나아가는 준비된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어서 시편 131편 말씀에 보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고 조용한 마음을 지닌 이 신앙인의 태도를 또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인은 교만하거나 스스로 높은 것을 추구하지 않고 자신의 이 능력과 한계를 인정하는 태도를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의 마음을 마치 젖을 뗀 아이처럼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하게 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돌보심을 신뢰하는 어린아이와 같은 믿음을 또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 이 이스라엘에게도 하나님을 의지할 것을 권면하고 하나님께 대한 신뢰가 개인을 넘어서 또 공동체 전체로 확장되어야 함을 강조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먼저 1절 말씀을 보면 시인은 하나님께 자신이 교만하지 않고 앞으로도 겸손하게 살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교만한 마음, 높은 눈, 큰일, 또 놀라운 일을 언급하면서 자신은 이것들과 연관이 없고 이런 일에 힘쓰거나 끼어들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것은 시인의 이 내적 태도와 외적 행동을 통한 겸손함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큰일, 놀라운 일은 하나님의 기적과 이사를 가리킬 때 사용하는 표현들로 볼 수 있고, 이런 일을 시인이 넘보지 않는다는 말은 그가 자신의 한계와 약함을 알고 인정했음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1절의 고백 모두는 그가 앞으로도 이런 태도와 삶의 양식을 지속할 것을 다짐하고 의지하는 것을 또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2절을 보면 시인은 이제 자신이 마치 젖된 아이가 어머니 품 안에 있듯 고요하고 평온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젖을 떼기 전에 아이가 젖을 더 달라고 떼를 쓰는 상태의 아이를 가리킨다면, 이 젖을 뗀 아이는 만족하고 또 기쁨을 찾은 상태의 아이를 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젖된 아이가 엄마의 품에 있을 때 안전함과 사랑을 차분히 느낄 수 있듯이 시인도 영혼도 이 아이처럼 내면과 외면의 깊은 평안과 안정을 누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젖된 아이의 평안함은 육체적이고 정서적인 부분을 강조하는 반면 시인은 또 이 평안함 영적 질적인 부분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또 알 수 있습니다. 마지막 3절을 보면 하나님 앞에서 이 평안을 누리고 있는 시인은 이 이스라엘 공동체를 향해 그들에게 여호와를 지금부터 영원까지 신뢰하라고 또 말씀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로써 1절과 2절의 시인의 고백은 하나님을 바라고 신뢰함으로 바탕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고, 또 마지막 3절은 여호와를 바랄지어다라는 권면은 앞으로 이 130편에 나와 있는 시편 130편에서 있는 하나님의 인자와 그가 베풀 수 없는 속량, 이 속량을 바탕으로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모든 죄악에서 건지시키기를 기원하고 이 이스라엘에게 이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권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편 시편 131편에서는 하나님 백성의 거룩한 삶을 또 바탕으로 교만하지 말 것을 당부하고 젖을 떼고 만족하고 평안한 아이처럼 하나님을 바라릴 것을 권면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이 영혼까지
지금부터 영원까지라는 이 어구는 앞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보호를 찬양하는 시편 121편과 125편과도 연결되어져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두 시편에서는 하나님께서의 그 백성을 지키시는 일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변함없이 계속하실 것임을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또 보고 있는 131편은 이스라엘도 이 하나님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신뢰함으로써 그의 영원한 보호하심에 응수하기를 권면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또 확인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죄를 깨닫는 자는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어떤 분인지 아는 자는 겸손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용서도 응답도 소망도 찾아올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설픈 우리가 이 회개로 때우지 말고 정말 진정성 있는 기도로 하나님께 우리는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편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의 능력과 계획을 의지하려고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해진다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의 영혼이 이 하나님 앞에서 평온을 누릴 때 우리는 세상의 걱정과 두려움에서 자유로워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단순한 선택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바르게 세우는 기초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고 그분의 뜻을 따라 살아갈 때 우리의 삶은 흔들리지 않는 평안한 평온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신뢰는 개인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공동체에서 확장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함께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는 그 사회에 더욱 견고한 신앙 위에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들은 결코 실망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영혼이 이 젖된 나회와 같이 하나님 안에서 고요하고 평온할 때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라도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가질 수 있다는 사실을 잊지 않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삶이야말로 가장 복된 삶이고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이라는 것을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잊지 마시고 우리는 꼭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신뢰하며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여러분들 되기를 오늘 시간 소망합니다.